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바 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매일매일 이메일로 정말 격려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는 그 기관이 있어요. Devotional Daily라는 그러한 타이틀과 이렇게 매일매일 이메일을 받는데 지난주에 그 받은 이메일 가운데 한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He created you as a divine reflection. He created you as a divine reflection.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reflection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내 모습이 거기에 reflect해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보는 내 모습, 바로 나의 실체를 reflect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격,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대강령이 있습니다. 복음의 대강령은 우리가 잘 알죠.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창조적인 대강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사건에서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처음 시작을 첫째 달에 그랬어요. 첫째 달. 어느 해의 첫째 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째 되는 그 첫째 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달력에 그 첫째 달,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1월 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첫째 달은 아빕월이라는 달이에요. 아빕월은 이 태양 그 솔러 캘린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에 의하면은 3월, 4월 정도 되는 봄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달 아빕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 달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즈음 된 그러한 때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결국은 다시 180도 회전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죠. 거기서 방황하고 또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기를 장작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비월 첫째 달에 그들이 다시 이 바란 광야 가나안 땅 쪽으로 바란 광야에서 신광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바란 광야의 그 북쪽 그리고 신광야의 그 남쪽 거기에 있는 가데스에 왔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디냐 하면은 38년 전에 왔던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 하나님을 원망해 가지고 광야 방황이 시작되게 되었던 그 현장 말입니다. 거기에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2절에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 신광야, the wilderness of Zin, 그 신광야의 그 남쪽에 있는 이 가데스. 이 신광야를 보면은요, 신광야는 불모의 땅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신광야의 모습인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곳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농경이 행해진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광야인데도 그래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가데스가 바로 그 오아시스였었어요. 38년 전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 가데스로 온 이유는 거기에 물샘이 있었고 또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8년이 지난 이 즈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 왔을 때에 가데스로 다시 왔는데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샘이 다 마르고 시내가 다 말라 물이 없었습니다. 큰 위기가 온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세요.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200만이 넘는 정말 큰 무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와 다툽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광야 행군 가운데 38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는 없도다. 그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또한 약속된 미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불평 의심하는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잠시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물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물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게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성도들, 세상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요. 농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요. 하루 온종일 대학교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 농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농부는 자기 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농부에게는 항상 기다리고 의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일하며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는 농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심정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이렇게 의지하는 신앙이 없다면은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의심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농부에게서 배우는 인내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꼭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의 이 불평과 원망을 한 몸에 다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요. 겸손히 절실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필요한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반석에게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40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써 본을 보였던 이 모세, 그가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말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며 손을 들어 그 쥐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비록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필요한 식수를 모두에게 공급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적의 현장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해요. 3가지 이유를 보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온유와 겸손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신앙이 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 시련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잘 40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 가운데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견디고 이겨내던 모세가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를 끝까지 참고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혈기를 내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더욱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잠언서 12장에 보니까요, 이 분을 내는 것, 혈기를 일으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분을 참지 못하고 그저 이 혈기가 일어날 때 그것을 금방 표현하는 자, 이 미련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6장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용사는 힘 있는 자입니다. 용사는 싸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용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자기의 분을 참을 줄 아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것, 이거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본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안에 혈기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욱하는 그러한 감정이 때로는 일어날 때에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사모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셔서 한순간의 혈기에 나 자신 내어주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간구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왜 넘어졌어요? 정확하지 않은 순종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나와요.
10절을 다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그러면서 11절에서 증거했듯이 분명히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은 실수 없도록 살피고 정확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무엇을 빼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세 번째로 왜 모세가 넘어졌습니까? 교만한 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또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격을 갖춘 그 자리까지 올려놓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망령된 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 보니까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이 교만은요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예들로서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의 뿌리가 아직 있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언제든지 내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하고요. 결국 이 교만이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 모세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압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던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지만이 돼요.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인내하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은요 overlook하지 않으셨어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지적하셨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왜 나를 믿지 않았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실 때 8절에 분명히 보니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을 그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그냥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그것도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전에 백성들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더욱더 깊이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를 못했어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혈기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인도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불순종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순종과 믿음의 본을 우리는 보이고 있는지요? 아니면 모세의 넘어짐처럼 그렇게 나도 그릇된 신앙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그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He created you as a divine reflection.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reflection으로 삼고자 지으셨다는 이 말이요, 정말로 새삼스럽게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일평생 애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따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격려하고자 한 말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이 바울의 신앙이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본받고자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이제 됐다, 난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완성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미완성이에요. 아직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기를 사모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부활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죽어요? 자기의 옛사람,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 옛 모습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혈기에 자신을 내주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는데 힘쓰며 살아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갖기를 사모하며 달려갔던 바울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격려가 되고 큰 도전이 되는지요. 내가 살려고 바둥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엎드려야지,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지. 정말로 이러한 바울의 신앙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고대 왕국에서 한 왕이 지혜로운 신하를 얻고자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정한 금액을
이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요. 누구든지 이 돈을 사용해서 왕궁에 있는 창고를 가득 채우는 자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큰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삽니다. 각양각색, 가능하면은 부피가 큰 그러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채우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해보는 대로 창고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는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왕 앞에 나오는데 그가 가져온 물건은 큰 부피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손 안에 들어가는 작은 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창고 안에 들어가서 왕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창고를 채우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쏟아붓고 뿌렸습니다. 순식간에 그 창고는 그 향유의 그 향기로서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깨지고 정말로 나의 이 옛사람이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퍼지며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좋을 때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고 감사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환경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쌓이는 그러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정확한 순종입니다. 겸손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마지막 13절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안에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상반부를 보면은 좀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가데스에 와가지고 물이 없는 가운데 일어났던 이 사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을 이름을 지었는데 무리바 무리라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퉜다, 싸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다. 무리바 물 사건,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부에 보니까 그와 대조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모세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또한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원망을 풀어주신 이 사건을 생각하면 할수록에 이 안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크고 엄청난 사건의 그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 리플렉션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 안에 담겨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시편 106편 보았던 그 말씀 32절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더욱더 명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게 모세 이야기만으로만 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는데 우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이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아 오히려 구원의 생수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건 말입니다. 이런 주의 십자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드러내기를 힘쓰는 우리 신앙, 우리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맙시다. 혈기요? 예. 그러한 요소와 씨앗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 놓읍시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믿음, 정확한 순종,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깨트르셔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 큰 위기를 당한 그 백성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몸을 찢으셔서 그 안에서 보혈이 터져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 안에 무리바 물,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며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 정확한 순종,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